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또 오후 시간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말씀을 대언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횡성교회의 큰 사랑과 또 기도로 저희가 지난 1년간 또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교 보고를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교지로 가기 전에 마지막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선교의 현장의 소식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함께 전하고 또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또 의미를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향기가 어떤가 했는데, 오늘 하늘 향기의 그 헌신과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하늘 향기가 바로 이런 것이겠지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행성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하늘 향기와 같은 중창단, 또 할렐루야 성가대, 모든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지 우리 행성교회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저희가 한 번씩 나오면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셔요. 선교지가 어떠냐, 또 역시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아무 영향이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설교 말씀만 전하고 가기보다는 지금 선교지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세상의 끝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하신 내용이 지금 다 선교지에서,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나와서 모든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미혹해 하고 어지럽히는 일들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여러분, 카자흐스탄은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기독교 이단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카자흐스탄에도 어김없이 한인교회도 있고, 또 로마 정교회도 있고, 또 가톨릭도 있고, 러시아 정교회와 함께 기독교가 있는 상황인데, 이 기독교 현직 교회와 담임 목사님들을 유혹하는 전 세계의 이단들이 다 있답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또 한국의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카자흐스탄에 또 알마티에 들어와서 아주 왕성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현직 교회의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은 기독교와 이단을 똑같이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이단들을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이단들이 매월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직 교회 목회자들과 현직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 이단에게 넘어가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한국에만 아니면 전 세계 가운데 이 기독교의 이단들이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우리 카자흐스탄에 신학교가, 바른 신학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대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정보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감사하게 도와주는 그 마음에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현직 교회와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이 내용이 그대로 전 세계 가운데 또 선교지 카자흐스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전쟁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기근과 지진으로 전 세계가 그 재난의 시작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1년을 넘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전쟁의 당사자들도 힘들겠지만 지금은 전쟁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가까이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 전 세계가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모든 피해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 전쟁은요, 승자와 패자가 없어요. 전쟁의 모든 피해 속에서 다 같이 아파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 두 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저희 카자흐스탄만 하더라도 북쪽 지역이 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동양과 서양의 지금 전쟁으로 시작되는 이 전쟁이요, 중간에서 카자흐스탄은 심정적으로나 또한 그 군사적인 혁명, 그 동맹으로나 러시아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국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편을 들지 못하고 중립을 지키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에게 미움, 오리털이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다음은 카자흐스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러시아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다 동일하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전쟁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지금 피해는 겪지 않고 있지만 그 전쟁의 피해를 모두가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언제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저희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티르키예와 시리아 그 국경 지역에 일어난 그 지진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요,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에서 안전한 나라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가 있는 그 카자흐스탄의 알마티가 유라시아 지진 때와 아시아 지진 때 경계선 위에 저희 알마티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11년도에 지금 티르키예에서 일어난 강도 7.3의 규모 지진보다도 더 강한 규모 9의 지진이 일어나서 알마티 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마다 100년 주기설이 있습니다. 100년이 지나면 또 그 큰 대지진이 또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100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사실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모든 상황 속에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 가까이 또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너희를 안 믿는 사람들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 안에도 갈등과 분열이 생겨서 교회의 힘이 또 성도들 간의 그 관계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 엄청난 재난과 환난 속에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주 약한 상태에 있는데, 이 약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저희 선교사님들이 현지 교회 담임 목사님들하고 힘을 합해서 카자흐스탄 감리 교단을 만들었어요. 6년 동안 함께 서로 교단을 잘 만들어가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지난 총회 때 이 교단이 둘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둘로 나눠진 이유는 세계 평화가 아니었어요. 심각한 복음 진리를 놓고 싸워서, 또 진리를 놓고 서로 갈등을 벌려서 싸워서 분열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분열의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여자 목사를 인정할 수 없고, 여자 목사가 우리 감리 교단을 이끄는 회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 이 주장을 누가 했느냐면 먼저 회장으로서 수고하신 남자 현지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다 연합신학교 출신들이에요. 연합신학교 출신들은요, 한국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받은 목사님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현지 감리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현지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님이 되고, 또 저희와 함께 힘을 합해서 교단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을 힘써 왔는데, 단지 그 이유예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현지 목사님들을 권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 특히 이제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들이니까 우리 감리교 역사의 자랑과 또 그 전통에 있어서 유일하다시피 한 그 자랑이 뭐냐 하면 여성사역자들이라고. 여러분, 기독교 모든 교단 가운데 여성사역자를 제일 많이 세우고, 이 세상 속에서 여성사역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뒷받침한 그 교단이 우리 감리교단이에요. 특별히 우리 교단 가운데 여자 목회자를 처음으로 배출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여성 목회자들이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전통이고, 이것이 자랑이에요. 이 얘기를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감리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감리교가 아니래도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당신들은 어떤 신학의 받침 위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자기들은 다 장로교 신학의 전통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른 신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잘못이다라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카자흐스탄 감리교회를 이끌, 또 교단을 이끌어 나갈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고 배출하는 일에 우리가 그만큼 소홀했구나. 사실 카자흐스탄 감리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1회 졸업생을 배출하고 1회 졸업생으로 최초로 여자 목사님이 배출이 되었거든요. 그분이 작년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이 되신 분이에요. 고려인이신데 여성으로서 또 처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를 잘 하시는지. 이분은요, 서울 정동감리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MDB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후원을 받아서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신학교 목회학 박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연합신학교 출신의 남자 목사님들이 그 여자 목사님을 인정할 수 없고 회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교단이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중앙아시아 감리교 신학교를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스탄 하는 이 나라들의 목회자를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픔을 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요. 8월 달에 잘 준비되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처음 신학생들을 모집하고 첫 개강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피브릿지 선교센터를 잘 준비하고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신학교 준비뿐만 아니라 주일날 대면 예배를 위해서도 지하교회 보안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지하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지하에 만들어지는 채플이 교회가 신학교가 되고 예배당이 되고 훈련의 장이 되고 선교센터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지난 한 해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12월 달에 다 끝나고 오늘 이 동영상 가운데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해야 되는데 채플은 여러분 그냥 건축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횡성교회가 교회 건축을 새롭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건축하신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선배님들이 교회 건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냥 아이고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거지 뭐 특별한 게 있어 이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특히 이슬람 국가 안에 그것도 강력한 지금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는 카자흐스탄 안에 알마티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것이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난 한 해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이 컴퓨터 도박에 빠져가지고 돈만 달라고 그러고 일을 하지를 않나. 또 작년 겨울이 너무 추운 거예요. 영하 25도로 떨어지는데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예요. 바깥에서 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실내 공사만 한다고 하더라도 실내에 히터를 틀어놓고 해야 되는데 보일러와 가스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뭘요? 돈을요. 건축비를 주시면 건축공사를 계속하고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그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뭐 아멘이 아닌데 처음 기도를 제가 하나님 한 번에 주시면 뭐 고민하지도 않고 채플인데 우리 해피브릿지 센터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그 센터를 구입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쳤거든요. 제가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공사비 주세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미리 알아서 채워주셨지.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이건 뭐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해서 이렇게 정말 호기 있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한 방에 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한 방에 다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멈추고 딱 기도대로 돼요. 그리고 또 그 공사를 또 멈출 수 없으니까 실내 공사하는 것만 저희가 견적을 내고 그 견적된 내용들을 선교 편지를 썼는데 역시나 코로나가 오래되고 또 들어간 지 얼마도 되지 않는 선교사가 계속해서 공사한다고 하니까 다들 좀 불편하셨는가 봐요. 응답이 없으셨어요. 근데 그것도 다 저희의 잘못된 걱정이었고 잘못된 생각이더라고요.
이번에 한국 나오기 전에 이미 그 공사비가 다 채워졌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면 될 것을 저희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들어가게 되면 공사를 빨리 마무리하고 저희 해피브릿지 채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감리교 신학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개강해서 강의실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단의 분열의 아픔을 가지고도 지금 제가 사실은 선교사회에서 막내예요. 그만큼 선교사회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98년도에 방글라데시 처음 선교사로 나갔을 때 6개월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방글라데시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선교지에 그렇게 젊은 가정이 없는데 선교사로 온 가정 가운데 6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온 선교사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만큼 사랑을 받고 그때는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그 열정으로 모든 교회들이 사실 선교하던 때였거든요. 그때가 IMF 터지고 나서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상황에서도 저희는 선교사로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젊은 선교사가 없어요. 제가 5학년 3반인데 제가 막내예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면요. 어떤 선교를 또 지금까지 해온 선교를 어떻게 더 전개해 나갈까 고민하기보다는 은퇴하면 어떻게 하나, 은퇴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넘겨주나 하는 고민들을 하는데 넘겨줄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죠. 선교지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교회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선교해 오셨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한 줄 압니다. 지금도 그 선교를 멈추지 않고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교회가 어려우니까 제일 먼저 선교비를 줄이고요. 또 선교사들 후원하는 것들을 또 멈추는 그런 일들을 또 하게 되잖아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것이 말씀 속에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재난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 연속되는 가운데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말씀. 그런데 그 재난이 얼마나 중한지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끝까지 견딜 수 없는 재난과 그 환난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선교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재난의 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징조를 말씀하신 후에 끝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끝이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끝이 없는 재난의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끝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끝이 있는 삶을 사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천국 복음을 모든 나라에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도 전도할 사람이 많아요. 해외 선교 요즘 힘들어서 못해요. 제가 처음 선교사로 나갈 때 저를 잘 아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규야, 선교사 나가지 마라. 선교 재미 못 봤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어떻게 선교를 하셨으면 선교 재미 못 봤다
라는 말씀으로 거지 같은 그런 삶을 다시 살지 말아라. 선교사를 거지 같은 삶으로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렇게 좀 선교의 마음의 문이 다 닫힌 그런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물론 저를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선교사 또 뭐하러 고생하러 나가니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벌쩍 들었잖아요. 선교가 뭔가라는 거죠. 선교가 뭔가. 선교사가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어요. 왜 선교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사도행전 10장에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는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고 로마 군대의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사도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두 가지 환상이 나와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 의사 누가가 기록하기를 그가 경건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라고 나와요. 여러분, 경건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또 유식한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자면 경건은 온 집안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로마 총독부를 지키는 로마 황제 직속 부대의 군대 장교로서 유대인들을 감찰하고 유대인들의 반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시위가 일어났을 때 시위 진압을 해야 되는 로마 군인으로서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식민지 백성들을, 여러분, 식민지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할례하고서 유대교로 전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종교인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 경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경건은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말합니다. 너의 구제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과 상달되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로마 백부장이지만 이방인이지만 너는 정말 경건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를 초대하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고넬료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나중에 할게요가 아니라 그 즉시 베드로를 초청하러 사람들을 보내요. 순종했다는 거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또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그때 배가 고팠는지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온갖 짐승들이 담겨 있네요. 근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잡아먹어라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당연히 으뜸 사도로서 아멘 하고 잡아먹으면 될 건데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셔도 내가 생각하기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동물은 잡아먹지를 않았어요. 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저히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어떤 전통 안에서 해왔던 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으뜸 사도 정도 되면 고넬료도 그렇게 순종하는데 베드로도 아멘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것을 베드로가 자꾸 못한다 그러고 안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그러고서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 환상이 뭔지, 또 그 환상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계속 걱정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아예 대놓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너를 데리러 사람들이 문 밖에 와 있으니 잔소리하지 말고 그 사람 따라가. 성령께서 그냥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 두 환상의 모습만 놓고 볼 때에 누가 더 경건할까요? 여전히 베드로가 더 경건하다고 우기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어떻게 로마인이고 이방인인 고넬료와 베드로 사도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분의 경건의 어떤 열매와 능력이라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환상만 놓고 볼 때에 고넬료가 조금 더 경건한 것 같고 베드로는 조금 덜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더 경건한 고넬료에게 덜 경건한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거 고민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나? 여기에 이유가 있더라고요. 더 경건한 고넬료의 그 경건에는요, 뭐가 빠져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조금 덜 경건한 베드로에겐요, 고넬료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한 거를 보면요,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넬료의 집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이 임하셨던 그 내용 그대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로마 군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이 아니었으면 이 이방인 전도하러 이방인 로마 사람 그 군대 장교 집에 가질 않아요. 왜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썼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을 왜 선교해야 돼?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뼛속 가진 유대인이었던 이 베드로는요, 절대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왔던 게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관심은 어디에까지 가요? 이방인들에게도 가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요. 땅끝까지 가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그런 거죠. 한번 보십시오. 더 경건할 것 같은 이 고넬료에게는요, 구원이 없는 경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복음, 천국 복음이 빠져있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베드로를 초대하라 그런 거죠. 덜 경건해 보이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증인이거든요. 그러니 이 더 경건한 것 같은 고넬료에게, 구원이 없는 경건한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해서 구원 있는 경건자로 만들라라는 것이죠. 참 경건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할 때에 오늘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건데, 진짜 경건한 사람은요, 구원이 있는 경건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경건한 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행성에는 없습니까? 절에 다니시는 분들 경건을 우리가 좀
덜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제가 사는 카자흐스탄 이슬람 국가에 무슬림들만 해도 하루에 5번씩 기도해요. 라마단 기간이 끝났지만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한 달이 넘는 그 기간 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 마시는 거, 먹는 거를 일체 금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에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니까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는요, 경건한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경건이 있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좀 덜 경건해도 제가 그들에게 전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저 이 얘기할 때마다 참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솔직히 저는 여러분들보다 덜 경건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든든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경건을 존경합니다. 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는 경건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나는 선교사입니다라고 생각하신 분, 생각해 보신 분 있으세요? 난 선교사예요. 왜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먼저 구원하셨을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우리에게 다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시민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참 경건이 없는, 구원이 없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수많은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얘기를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선교사고 저도 선교사예요. 아직도 시인하기 싫으시죠? 여러분, 선교사가 특별한 부름을 받고 가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맞는 사실이지만,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가서 전하지 못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고 또 전하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가 왜 먼저 구원받았느냐? 우리 횡성교회가 왜 이 횡성지역에 존재하느냐? 이 모든 존재 이유가 경건한 종교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횡성교회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응답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선교해 왔던 사역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중앙아시아 감리교 신학교로 사용하게 될, 또 우리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지금 지하 채플을 만들고 있는데 겉모습은 아주 완성을 잘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실내 공사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교, 참 경건을 우리가 실천하며 이루어 나가는 그 선교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우리 횡성교회가 중앙아시아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이 오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땅을 밟아야만 돼요. 여기가 이슬람 국가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42%의 그 미전도 종족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재난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의 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지난 코로나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두 아들이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큰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직장 생활 잘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제대한 후에 지금 송도에서 2학년 2학기 복학해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작년 후반기에 제가 오미크론 확진도 걸리고 대상포진도 걸리고 지나가던 독감도 끌어당겨서 독감도 걸리고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큰 힘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양기 우리 중창단의 헌신과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기업마다 자녀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온 삶이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횡성교회를 축복하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횡성교회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